한 주의 마지막 날 새벽을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소망이 자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소망으로 삼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힘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저국과 북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바뀌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주일학교로부터서 우리 모든 작년의 예배까지 함께 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돌아보며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어져가는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날에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내 삶의 마지막 날처럼 아버지 하나님 잠시 세상에 머무는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는 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사 약한 신앙들을 세워주시고 굳건한 무릎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교회와 선교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저국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눈물로 뿌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일을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듣는 자들마다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당신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제25장 7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33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의 마지막 새벽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사셨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예, 기억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늘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나의 소망은 늘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늘 더해지는 그런 날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늘 은혜가 먼저입니다. 또 그 은혜는 밧줄과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의 은혜라는 것을 또 소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마음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정말 빈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통독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과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25장은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삭의 작은 모습들이 한 가지씩 나오면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에서와 야곱의 탄생도 나오는 그런 장면이 26장까지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또 중요한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장수를 외우시는 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이해되시죠?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약속, 그리고 그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최초로 예언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고 베드로의 고백은 또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읽을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 눈물 어린 삶의 고난 중에서 그냥 정말 다윗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그 모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을 다 토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다윗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삭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또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 또 이삭이 또 그 그랄 지방의 많은 목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창세기 25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건 어떤 게
들어오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좀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기를 소원하고 또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짧지만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5세 오래 살았죠. 175세 오래 살았는데 그 175세가 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했었던 나이는 75세예요. 그렇죠. 75세에 이제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해요. 그리고 100년의 삶을 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저도 어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고국을 떠난 삶의 시점의 시간보다도 이민의 땅에 와서 사는 날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75세라고 하는 그 이전의 삶과 100년이라고 하는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 참 우리 이민의 삶 속에서도 참 이것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아마 우리는 조국에 집에 가면은 뉴스를 미국 뉴스도 듣지만 한국에 대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참 때로는 이렇게 많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늘 묻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미국 땅으로 살게 하셨나요? 미국 땅이 왜 좋은지, 미국 땅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그것을 찾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나그네라는 거죠. 너는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떠도는 자이기도 하지만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너희는 강을 건넌 자라. 너희는 나그네라.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너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이. 본향이 있다라. 왜 미국 땅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올까? 여러분 그렇죠?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들이 왜 미국 땅에 오면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점심 식사가 맛이 있어서 그렇죠? 점심 식사가 맛이 있어서 교회로 올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오면은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올 수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 서려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외로워요. 공허해요. 나그네의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의미는 그거예요. 공허하다, 외롭다. 여러분 왜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도 친교를 누리는가? 그 어느 곳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공허가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죽음,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죽음, 고향을 떠난 인생으로서의 죽음, 우리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죽음처럼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아니, 성경은 그 죽음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앞으로 장례식 때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 향년 175세라 멋있는 말이죠. 향년이라는 말, 이 향년이라는 말, 이 향자라는 말이 한문으로 누릴 향자예요. 누릴 향자. 년이라는 말은 해의 년자가 되겠죠. 누린 횟수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 누린 날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로 향기가 날 정도로 누리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딱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죽는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손자도 보지도 못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향년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 횟수의 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저 사람 몇 살에 죽었어? 우리 민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89세에 소천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나이를 이렇게 그룹 지어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해와 years, 해와 달과 날이 days. 그 사람이 175세라는 그것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매년 태어난 해부터 시작해서 해, 한 해,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달들, 1년에 12달들, 그리고 1년에 365일, 이 단어들이 이 향년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향년 175세라 이 말을 정확한 의미로 분석을 하면은 그의 날들이 어떻다라는 거죠. 매일의 날들이 합쳐져서 175세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날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향년이라는 말을 붙이는 모든 의미가 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정말 귀한 날, 어떤 날은 그냥 사라의 고면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 아픈 날, 어떤 날은 많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날, 어떤 날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런 그 한 날. 여러분, 그 한 날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 한 날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느 날은 이삭이 태어난 날은, 그날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었을까? 여러분, 하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루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향년이라 그래요. 내 나이 몇 살까지 살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카이로스의 삶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이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향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죽을 때에도 우리의 나이 앞에 향년이라는 말이 붙기를 원합니다. 몇 살까지 100세를 살아서, 우리 교회 우리 김남실 권사님이 또 탁권사님이 99세 100세예요. 예, 정정하세요.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건하신데. 그 날들의 중요한 숫자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이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이제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에는 그의 나이가 높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장수했다라는 말, 많은 나이다, 이런 말로 우리는 들려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데 쓰여진 데가 있어요. 어디에 쓰여졌냐면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다윗이 죽어요. 열왕기상 2장에도 다윗의 죽는 모습이 나타나고, 역대상 29장에도 이제 솔로몬을 놓고 다윗이 죽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똑같이 쓰여요. 다윗도 나이가 높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윗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나이 30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은 딱 40년 치리하고 나이 몇 살에 죽었어요? 70에 죽었어요. 단명했죠, 여러분. 근데 70에 죽은 다윗을 향하여서 나이가
높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175세니까 뭐 높을 수 있어. 근데 다윗도 나이가 높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70에 죽어도. 그러니까 나이 175세나 70이나 이 말의 의미는 많이 장수했다, 정말 오래 살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나이에 만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언어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죽을 때에 죽는 나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죽은 나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아무리 사명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조금 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나이가 높다, 이 말은 나이가 만족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만족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뭐 하셨네요? 정하셨네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나이의 만족이라는 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든 80이 되든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나이에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가 들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그 나이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약속하십시다. 우리가 죽는 날은 하나님께 뭐 하는 날?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명 다 감당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애 하나님 만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전도서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천하의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다 있다라고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심판받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모아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만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영국의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말 했죠. 하나님, 나는 녹슬어서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닳아져서 없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분의 명언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녹슬어서 버리는 삶.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나이만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몸은 발대로 안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런 마지막에 노년의 삶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다 해서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랬어요. 나이가 높다,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케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 인생의 만족함이 마지막 날 있는,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다했다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Abraham breathed his last.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그의 마지막 호흡을 했다라는 말. 그의 마지막 호흡을 한 이게 바로 기운이 다하여라는 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찐이 빠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 말로는 이런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영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 모해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8절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아브라함 breathed his last and died. 그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열조로 돌아가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포기하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천국의 삶으로.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게 히브리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한국과 이 동양의 사고방식과 이 서양의 사고방식 중에 가장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장래예요. 장래. 한국이나 동양의 장래는요. 이 이승과 저승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옷 다 태워요. 그렇죠? 여러분 막 왜 태우는지 보면 다 태우고요. 상여가 나가면은 막 이러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래가지고 막 노잣도 막 끼어가지고 막 하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요 죽은 그 망자가 있는 유가족들은요 그 죽은 사람을 끝까지 뭐하지 않으려고 하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막 애써 잊어버리려고 해요. 집에 있는 액자도 치우고 사진도 치우고 흔적 다 치워. 잊어지나요 여러분? 안 잊어지는데 막 그렇게 애써요. 근데 미국은 미국이 아니라 서양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죽으면은 화장 예쁘게 해가지고 좋은 옷 입혀가지고 아름다운 관에다가 다 놓고요. 사진 다 보고요. 그럼 와서 미국 사람들 장례식 하면은요 막 웃어요. 재밌는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막 나눠요. 이게 뭐예요? 죽음과 삶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가 죽고 마지막 호흡을 하고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열조에게로. 그 자신의 아내가 있는 그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열조의 땅으로 조상들에게 갔다라는 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이삭과도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다. 너와 나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며. 이 부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요. 1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어요. 그 어린 이삭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어요. 잘한 게 없어요. 이삭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너무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 아브라함에 향한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복의 흐름이 그대로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도 거부가 됐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26장을 보면은요, 이삭이 가진 복이 엄청난 귀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랄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그냥 살아가는 외국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 광야 같은 곳에 삶을 살려면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 와서 뺏어가 버리네. 3번을 뺏어가 버려. 근데요 이삭이요 안 대들어요. 안 싸워요. 가져가라. 바보지요. 병신 같지요 이삭이.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의 마지막에 3번째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고 26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게, 뭐가 넓혀진 거죠? 땅이 넓어진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뭐가 넓어져요? 이삭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와,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하고도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 신뢰의 믿음,
이 놀라운 역사의 믿음이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열조로 돌아가죠.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잠시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그날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지만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삶의 시간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짜 이 세상에서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진짜 이 세상에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살아가게끔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향년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가 높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시는 것처럼 기운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 못한 인생 나오잖아요.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와 같은,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리죠? 장자권을 팔아버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웃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에서의 인생이, 그 에서는 에돔의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의 모습 되게 돼요. 에서만 그렇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그래요. 신앙 고백해요. 주님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따라가는 당신은 영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따라가는 당신은 로마를 엎어버리고 진짜 왕이 돼서 나는 국무총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참 진리 중에 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엄마의 향년은 이 정도 됐어. 그 수가 참 높고 기운이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 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의 삶들이 정말 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태평양을 건너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고국에서 살았던 세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민의 삶, 나그네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자고 일어나면 고향 땅이 그립고 자고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조국이 그리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한국과 미국의 그 중간의 경계에 서서 늘 넘나들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들의 삶이 외롭지는 않을까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나그네를 체험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야 될 본향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또 이 땅을 떠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향년의 나이를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운이 다하였다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고 원하옵나니 이 세상 한번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앞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끝이 보이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이 성령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춤추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국의 잔치가 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언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의 자리가 생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